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대형 교단 성장 이면에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향한 철저한 기득권 포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은 순종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교회를 천국행 공항으로 변신시켜 다음 세대를 향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체험 전시와 라이브 토크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기독교 문화를 전하며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 5개 교단과의 통합 감사 예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9차례에 걸쳐 교단 통합을 이뤄내며 1만 교회 대형 교단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배경에는 바로 눈앞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한 연합의 정신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2009년 교단 통합 무산이란 아픔 속에서도 장로교회의 일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어주려 했던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예장 백석총회의 헌신적인 여정, 최대진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핵심 교단으로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1978년 설립 초기부터 강조해온 연합에 있습니다. 이미 1981년 예장 연합 측과의 첫 통합 당시 선구적인 연합의 중심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하고 교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연합운동 역사의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은 2009년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이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교회 중형교단을 대표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예장 합동정통총회, 즉 지금의 백석총회는 대형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와 공식적인 교단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양 교단은 장로교회의 일치란 거룩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16차례나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험난한 과정에서 백석총회 임원진은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단 명칭과 임원 순번 등 교회 정치에서 포기하기 힘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비록 상대 교단의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합동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은 백석총회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영적 각성을 안겨줬습니다. 백석총회 설립자인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당시의 뼈아픈 경험이 도리어 장로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신앙적 토대는 지식에 머무르는 학문을 배격하고 영적 생명을 실천하는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탄탄한 바탕이 됐습니다. 신학이 단순히 책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교회를 하나로 묶고 생명을 잉태하는 강력한 실천적 도구가 돼야 한다는 믿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후 2013년 예장 개혁과의 교단 통합 후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강한 교단이라면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분열은 안 된다는 총회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교단 통합은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앞으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강한 교단들과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어 2015년 예장 대신과의 대규모 통합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합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덮어주고 경청하는 교단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석이 새 가족이 되신 목사님들께서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 성령 운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백석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5일 예장 백석 대신 등 5개 교단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통합 환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통합은 두 교단의 또 아까 포함된 다른 교단과의 통합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이며 다음 시대를 향한
소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와 학교가 내려놓으니까 다 자기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마중물이 되는 이 사명을 소모적인 교권 다툼으로 인해 분열의 상처가 깊게 패인 한국교회에 예장 백석 총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나의 것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기득권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더 친숙하게 전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항의 설렘을 교회로 옮겨와 라이브 토크와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로 소통에 나선 건데요. 전도의 문턱을 낮춘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니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며 여권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여권을 든 채 탑승 게이트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실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을 연상케 합니다. 교회 안에 공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레디컬 에어포트 현장입니다. 로아스토어는 지난 2004년부터 레디컬 시리즈를 통해 전도의 문턱을 낮추고 비기독교인이나 새신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린 모두 어린 양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어린 양이다 보니까 다 함께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분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송은이, 가수 선예 등이 참여한 라이브 토크와 사랑을 주제로 한 초대형 체험 전시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김선교 선교사와 이정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나눔도 실천합니다. 60여 개 기독교 디자인 브랜드가 동참했으며 발생한 수익금의 15%는 소아 뇌전증 등 난치병 환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른 아침 원주에서 달려온 청년들은 남다른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린이날을 그냥 집에서 누워서 보내느니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크리스찬들끼리 함께 축제처럼 즐기는 시간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학업도 있고 뭔가 교회 사역도 있고 CCC 사역들도 계속하면서 지쳤기도 했었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뭔가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선교와 목회에 관심을 둔 고등학생들은 신앙의 시야를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고 기독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복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꿈이 의료 선교하는 게 꿈인데요. 선교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복음이 만난 레디컬 에어포트.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새로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강원도 영월 탑스텐 리조트 동강 시스타에서 2026년 총회 수양회를 열고 목회자들의 영성회복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발전하는 총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수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서헌철 목사는 흔들림 없는 신앙적 기반을 굳건히 세워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등단한 안상훈 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격려하며 교단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는 성경 본문의 의도를 깊이 파악해 성도의 삶에 명확히 적용하도록 돕는 관점 설교의 핵심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뜨거운 심야 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이어가며 부르심의 소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각 노회별 특별 찬양과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친교 순서를 거치며 교단 전체의 결속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창조의 숨결, 캔버스에 머무는 마음의 평온, 유진규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고양 스타필드 작은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75세 나이로 세문안교회 창작미술반에 들어간 유진규 작가는 입회 4년 만에 개인전을 열어 사랑과 생명 등을 주제로 30여 점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유 작가는 그림 그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나만의 기도 방식이라며 캔버스에 펼쳐진 빛과 색채로 창조주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광활한 대지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은 그림 속에서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는 기도 시간입니다. 저의 작품의 긍정적인 목적은 그림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내면의 평온을 선물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원주에서 자동차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곽호승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이 일터를 선교의 장으로 만들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곽 대표의 고백, 손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고 있는 곽호승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장비와 섬세한 손길로 차량을 관리해주는 이곳은 원주의 한 디테일링 샵, 곽호승 대표의 일터입니다. 곽호승 대표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신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참여한 해외 봉사 현장에서 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처음 느꼈다고 말합니다. 감금된 노동자분들도 그 목사님 말만큼은 정말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통제가 안 되던 분들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를 보고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신의 존재를 깨닫고 난 뒤 삶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시작했던 사업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되었고 최선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선교의 장이 된 것입니다.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일부터 업장에서의 내 모습부터 뭔가 순종하는 연습으로 삼게 되고 일도 더 부지런히 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감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심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최근 곽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일터 안팎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권면하되 크리스천으로서 본을 보일 때 진심이 전달된다는 자신만의 철학도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비춰진다면 그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더라고요. 봉사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봉사가 끝나갈 때쯤 무렵에 항상 교회 다니시냐 여쭤보고 가볍게라도 제가 꼭 나가라. 제가 나가면 너무 좋더라. 항상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 날마다 고침받고 있다 고백하는 곽 대표는 한때 우연이라 믿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신이 들죠. 하나님이 다 시키고 계셨구나. 이렇게 사람들 섬기고 제가 능력 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선행들을 널리 남기고 공유하는 게 저의 뭔가 사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지난 부활절 세례를 받으며 새 출발을 알린 곽호승 대표. 이제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부르신 자리에서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딱 나중에 만났을 때에 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살았죠? 라고 살았죠? 이렇게 물어보는 약간 소망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CTS 뉴스 손의연입니다. 경북 성시화운동본부가 제4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한 의성삼위교회 곽병구 목사는 소통과 연합이 되는 성시화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경북 성시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산하에 우리 모든 성시화를 서로 교통하고 하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더욱 힘쓰는 그런 성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대구 및 포항 지역을 포함해 경북 지역의 성시화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경북 지역의 복음화와 대한민국 출산 장려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프레시 무브먼트가 금당 남부교회에서 2026 전남 프레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강의에 나선 프레시 무브먼트 공동대표 이상훈 총장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본질을 지키며 세상과 소통할 것인지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금당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남 지역의 선교적 교회 운동의 새 지평이 열려 여러 교회가 동참하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의 신학과 DNA와 방향성을 배우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방파제 건강한 가족 대전시민대회가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식과 시민대회, 퍼레이드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9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다둥이 가정과 3대 가족에 대한 특별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 청년 대표가 퀴어 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폐해를 고발하고 성명서를 통해 음란 퀴어 행사와 인권위 편향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대전 영락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꿈을 먹고 자라요를 주제로 열린 제6회 어린이 대잔치는 교회 앞마당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 속에 진행됐습니다. 바이킹, 에어바운스, 레일 기차 등 놀이 부스부터 복음 팔찌 만들기 체험, 태권도 시범과 캘리그래피 카드까지 더해져 수백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봄날의 축제를 함께 누렸습니다. 어린이 문화 행사가 드문 대덕구에서 열리는 이 잔치는 놀이 속에 복음을 담아 지역 아이들의 꿈과 믿음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순천중앙교회 이은성 목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은혜의 기쁨이 있다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널리 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손경민 목사가 감사, 하나님의 부르심 등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은혜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치과의료 직능선교 축제인 치과의료선교대회가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10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돼 치과의료인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치과의료선교회 이태일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1982년 창립 이후에 44년 동안 전문의 선교의 길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치과의료선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치과의료선교회는 1963년 미국 남장로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서 20여 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셨던 닥터 뉴스마 선교사님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1982년 창립되었고 이후 1991년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2026년 약 42가정의 선교사 가정을 전 세계에 파송하여 오고 있습니다. 치과의료 선교회는 샌딩바디가 아닌 선교단체라고 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외 전문인 선교단체 및 교단 선교회와 함께 듀얼 파송을 하여 그 선교단체들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치과의료에 대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치과의료 학술대회를 통하여서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매 방학마다 진행되는 학생 선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국내 이주민들에게 무료 진료와 함께 선교 집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치과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치과 의료 선교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시는 미래 비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후 기독교 선교계는 전 세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립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복음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땅이 돌짝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치과의료 선교회는 이 돌짝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며 강팍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게 허락하지 않아도 그들의 아픈 치아를 돌보는 치과를 세우는 것은 비교적 쉽게 허용해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치과의료 선교대회는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과의료 선교대회에는 치과계의 모든 종사자, 즉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계 회사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선교축제입니다. 치과의료 선교대회는 1992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9차 치과의료 선교대회는 2년 전 로잔 대회에서 열렸던 선교의 큰 방향성인 다수 세계와의 선교 협력, 일터 사역, 이주민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교라고 하는 이 큰 주제들을 주제 강의와 선택식 강의 가운데 녹여낼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의료 선교의 파송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함께 들어오셔서 사역보고와 함께 조별 모임을 통하여 소그룹으로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슬로건이 미션 빌드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대를 또 어떤 계층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전략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드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치과 의료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레진 빌드업, 포슬린 빌드업처럼 치과계 용어에 쓰여지는 용어인데요. 이 빌드업이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번 9차 의료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이 빌드업처럼 치과 진료실에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대를 이어 우리의 선교 정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서 세워가고자 합니다. 특히나 청년 의료인들의 참여가 앞으로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또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청년 치과 의료인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국교회에 전하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쓴 소책자에서 선교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책자 이후 많은 선교단체들이 형성되었고 그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모닥불과 같은 선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과 의료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 꿈꾸는 많은 학생, 청년, 기독 치과 의료인 여러분, 이번 9차 치과의료 선교대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가십시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 치과 의료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5월 23일에 열리는 제9차 치과의료 선교대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대로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